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만 보면은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한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아직 내 눈에 안 보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상과 우리가 현실을 구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구별해야 해야 되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또 바울과 그 일행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처럼 받아서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은 바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 일행 사이에서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바로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 일행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정된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고 또한 그것들이 그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을까? 이제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것을 단순히 이제 유대인들이 심판의 길에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구원받는 것을 이방인들의 구원받게 함을 금한다. 여기 금한다. 구원을 받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금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 아닙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고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금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인 계속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이라고 항상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서 범사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습관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에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로 보기 쉽습니다만 근본적인 마음의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이야기하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처럼 또 자동차 핸들처럼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안에 그 죄의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말 그대로 습관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내 안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들은 사실 내 자신의 한 부분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한 이미 내가 구원과 반대되는 심판받는 자리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항상 해서 채운다. 이게 채운다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채우기까지. 그래서 여기 채운다는 말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해서 보통 채운다라는 그 동사 앞에 아나라는 이 강조하는 그 접두사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말로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꽉 채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꽉 채운다. 그래서 꽉 채워서 어디까지 채우냐 하면은 끝까지 채운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최고로, 최대로,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죄의 성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악한 유대인들은 그 죄를 끝까지 채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가 뿐만 아니라 주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자기의 죄를 채웠다.
이게 이제 죄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양상을 보면 이게 이제 죄의 전형적인 양상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그 마음의 그 성향이 있는데 그거 성향이 이제 발현이 되면은 마치 그 뿌리에서 그러니까 싹이 돋아나고 그것들이 열매 맺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면은 는 것처럼 그렇게 죄도 열매를 맺는다. 죄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년생 잡초를 보면은 그게 이제 위에 부분을 잘라서 제거를 해도 봄이 되면 다시 그 뿌리에서 그 싹이 돋아나고 그것이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퍼뜨려가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가요에서도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거기도 뭐 가시나무 숲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시나무 숲. 그것처럼 그 뿌리에서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점점 퍼져서 말 그대로 가시나무 숲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양상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만 반대로 죄의 DNA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DNA가 이제 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DNA는 말 그대로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완전한 그 DNA 자체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죄의 DNA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DNA는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내가 똑같은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의 효력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DNA를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럴 때 내 안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갈 때 항상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도 부모가 아이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아이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데 그 소망이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는 그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어떤 실체가 없이 그냥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소망에 그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소망이에요. 그냥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그것들이 감추어져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소망은 자랐을 때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육체가 성장하는 것은 육신이 성장하는 건 그 육신의 성장하는 것은 그 DNA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근거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이 안에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DNA를 주셨고, 어린아이가 뭐 처음부터 중고등학생 때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것 지식을 다 가지고 또 뭐 대학 가고 또 어른이 됐을 때처럼 모든 그런 것을 처음부터 다 갖추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믿고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의 경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나눈 이런 과정들은 이 반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우리 안에 작은 별거 아닌 아주 작은 그 죄나 유혹의 씨앗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죄의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를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가시나무 숲과 같은 그런 곳을 지옥으로 만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죄의 유전자는 사탄과 똑같은 제일 흉악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사탄의 대마왕과 똑같은 유전자란 말이에요. 발현 양상이 틀릴 뿐이지, 아이의 유전자와 어른의 유전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우리가 받은 그러한 성령의 선물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보면은 내 안에 죄의 씨앗을 얼마나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발현되듯이 죄의 유전자도 마찬가지.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자라서 결국은 마치 암세포처럼 계속 자라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억누르는 것만 되지 않고 그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자라서 결국은 우리가 그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 그게 이제 겉으로 발현이 될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럴 때 되면 이제 말기암이죠. 그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중요한 것은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죄의 유전자는 단순히 암하고 달라서, 우리 육신의 암은 다 누구나 육신의 암 걸리면 그 암세포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구속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자체가 너의 의지가 되어서 이미 그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계속 끌려간단 말이죠. 끌려가는데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 암세포처럼 내가 이거 제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내 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점점 거기에 얽매여져서 내 스스로 점점 이제 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더 원한단 말이에요. 점점 마치
탐욕스러운 탐심처럼 그렇게 돼요. 탐심이라는 게 채워지면은 해소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탐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더 큰 욕심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죄가 바로 그런 탐심이고 그래서 죄를 항상 채워서 끝까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차고 넘치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죄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죄의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정말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죄의 씨앗이나 유혹의 씨앗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사탄의 대마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유전자구나. 그럼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작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유전자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유전자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의 길을 향해서 오히려 이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더욱더 힘차게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